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서부터 날씨가 좀 추워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코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갑자기 코를 잘못 풀어서 그런지 코가 지금 간질간질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요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름대로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가고 싶은 거 다 다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즐기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막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원망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환경이 좋았더라면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학교도 가고 그래서 더 좋은 실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그랬을 텐데 내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막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막 원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사회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사회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성경학자들,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한국 교회가 막 60년대, 70년대 6.25를 막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요, 이 박정희 정권을 들어서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운동을 일으키고 또 막 5개년 막 경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산업 시설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한번 잘 살게 한번 해보자. 배불리 한번 먹게 해보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상승해서요. 이 하나님께 복을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이 많이 벌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막 휩쓸고 갔어요. 지금도 이런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요, 예수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좀 가난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눈치를 보냐면,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서 저런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저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는 나오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막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교회 다니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막 지성이명하죠, 정성을 다하여서 불공을 드리고 막 기도를 하게 되고 도를 닦으면 신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고로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형통한 길만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민수기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보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그늘을 만드시고 추울까 봐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시죠. 이렇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맛있는 것 먹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힘 있는 것, 강한 것, 이런 애굽적인 사고 방식과 이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안 주시고 또 그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또 그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막 불평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적이고 이방 신과 같이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자, 이스라엘을 고난 중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의 길로 이끌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막 원망이 막 터져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저 지도에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때 이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날 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로 또 인도를 하세요. 자, 그래서 저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 호로산이라는 산에서 누가 죽게 되냐면 아론, 모세의 형이 죽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끝부분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산에서 아론을 장례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에 보시면 저 파란 길, 녹색으로 된 그 왕의 대로 저 길로 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쉬워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을 따라서 모압 평지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달라. 우리가 그 에돔 땅을 지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짐승들이 물을 마신 물값을 낼 것이고 혹시 우리가 지나면서 어떤 조그만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변상해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2번씩이나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데 에돔 왕이요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군사력과 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제 에돔 땅을 건들지 말라. 제 에돔은 이삭의 아들, 큰아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요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에돔 족속을 저 세일산 부분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에돔 땅을 치지 말라.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에돔에서 거절을 하니까 지도에 보시죠. 빨간 글에 보면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와 에시온 게베르까지 내려와서 위쪽으로 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빨간 저게 이제 저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 길이에요. 근데 저 길로 가는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저 길로 말미암아 상하니라. 아마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싶다 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 밑으로
뺑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저기는 음식도 변변치 않고 물도 없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저렇게 고난의 길로 힘든 길로 자신들을 이끄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왜 죽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고난이 닥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막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요,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게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것. 우리도 보시지만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매일마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살아갈 때요, 늘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생각하는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면요,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에돔 남쪽으로 해서 험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이 너무 하찮다, 은혜가 하찮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찮다는 것은요, 그냥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막 진절머리가 난다, 지겹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왜 하나님이 에돔 땅이라는 좋은 길,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남쪽으로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면서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는 신명기 2장에 보시면 그 땅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남쪽으로 험한 길, 뺑 둘러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들춰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들춰내고자 하여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편안할 때, 행복할 때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편안할 때 모르지만 어떤 일로 막 싸움을 하게 되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툭툭 막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던 그런 사람들은요, 초창기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추위와 그 풍토병,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길을 배를 타고 미국까지 왔는데 고난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에 농사지어서 추수감사 절을 지키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요, 평안할 때,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 개인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좁은 길을 갈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험한 길로 인도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고 불만 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과 음식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오늘 2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처방,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병이 나아요. 그와 똑같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는 것입니다. 놋뱀이라는 것은요, 녹으로 뱀을 만든 것입니다.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라고, 그리고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우스운 처방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꼴짜기에 가서 약초가 있으니까 약초를 캐서 뱀에 물린 그런 상처에 발라라. 그러면 얼마나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럼 누구나 다 저 약초 때문에 약초를 바르면 낫고 독이 해독이 되는구나, 그래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하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지식면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나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축복의 방법이에요. 우리가요, 복을 받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대부분 다 물질과 연관을 시키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파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성경도 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집에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자, 인간에 보시면요, 그게 비상식적이에요. 어떻게 수익의 10%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법. 그 수익의 10%를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가 그걸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것. 이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주말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주말에 장사가 잘 되죠. 수익이 좋아. 그 장사하시는 분 보면 평일보다 토요일과 주일이요, 매출이 한 30-40%가 더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를 하면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요, 그게 비합리적이죠. 주일날 돈을 일을 해서 30% 40% 수익을 내서 은행에 저축해야 하면 그 돈이 벌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 손해를 그걸 포기하면 돈이 모일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합리적인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요, 자, 노뱀을 쳐다봐라. 그럼 불뱀에 물린 사람이 해독이 될 것이다.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비합리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먹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뱀을 바라볼 때 치료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에이구, 저게 어떻게 가능이나 해? 전 불가능하네. 전 비과학적이에요. 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누워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진정한 복이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많은 지식도 쌓고 편안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근데 더 진짜 복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노력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정말로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믿으려고 아무 노력을 해도요,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나중에 오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물론 다른 복도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이거예요. 이 복이 영적인 복.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멀고 험한 길로 인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노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보고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요,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리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 보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나왔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 바로 왕에게 큰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실까? 얼마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 먹을 것도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집도 의리의리한 집을 주시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될까? 그런 거 기대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런 삶이 아닌 거.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편안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야말로 천정한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곳과 복을 받는 분명한 기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요, 비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노병을 쳐다보는 자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와 같이요.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 이런 시대에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요.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또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길 걸어갈 때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